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입니다. 46문에서 56문까지 중보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해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강의안이 쭉 여러분 나오지요. 46번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해 자기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 우리가 낮아지심의 신분, 낮아지신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적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던 분이셨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웠다는 표현이 있지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명예를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어떤 신적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지신 것입니다. 지상 생애 동안 그리스도는 종의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세상에 오실 것은 구약 성경 여러 예언자들이 말씀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러한 성경이 세 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야 42장 1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여기서 말하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종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가 하면 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으로 오실 예수님보다 그 부분만 주목해 보다 보니까 메시아가 종으로 오신다는 데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지 못했던 겁니다. 47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뭐 답은 보시고요. 답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공생애가 자원해서 순종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순종을 하지 못해서 이제 이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택한 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그가 이제 율법 아래에 나서 또한 여인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도록 미리 지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이미 다 작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때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셨다. 답에 그랬죠. 마리아가 낮은 신분의 여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 자신이 언급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하였는데 겸손의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평범한 가문의 여자였습니다. 무슨 왕가에서 태어났거나 귀족의 자손이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는 가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다음에 성전에 와서 비둘기 2마리로 결례를 행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결례를 행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도 결례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이제 이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낮아지심은 실제적인 낮아지심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낮아지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처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위 언약하에서 실패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욕하였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지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피곤해 주무시는 모습 또는 목마르심 그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요청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가난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 이삭을 따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입에 털어 넣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연약한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낮은 자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49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하신 것은 함께 우정을 나누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입니다.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같이 하여 지냈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장담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님을 이제 이 영접하지 않고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는 참 아픔이었습니다. 또 빌라도의 판결은
이제 이 법을 어긴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증거 채택도 없었고 또 실제적으로 빌라도는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법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취급되었다고 함은 그건 주님께는 모욕이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어떤 당하는 고통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갈증과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로 겪는 공포와 육체의 고통을 겪으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릅니다. 50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어보셨죠? 자,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육신이 무덤에 있을 때에 그분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 낙원에 있었습니다. 즉, 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반면 3일 동안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된 것은 주님께는 모욕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잠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톨릭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설교하러 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를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지만 이것은 낮아지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에 보면 이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표현,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들이 원래 있거든요. 우리 그 번역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답을 읽어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성부 우편에 앉으심과 또한 재림입니다. 부활, 승천은 과거의 사건이고 성부 우편에 앉으심은 지금 현재 앉아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한번 쭉 보세요. 이제 그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어렵죠, 표현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육신이 무덤에 있을 동안 썩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이나 사도행전 2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신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이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잡아둘 그런 근거가 없다,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생애 중에 사람들에게 보여지신 그런 연약함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이 연약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5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첫째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을 그 이제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단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정복하신 것이죠. 뭐 이제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주님이 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53번 문항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한번 여러분 그 답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네, 여러분 역시 좀 어려우실 겁니다. 자, 몇 가지 해석을 듣고 요 답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첫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은 한 4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2, 3절 보면 나오죠.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교제하셨습니다. 공생애 때처럼 늘 함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평강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이기셨는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성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성질을 가지고 이기셨던 것인데 즉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우리 어떤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문답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매끄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냥 이제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원죄를 이기셨고 또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의 대표로서 이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환상이나 영적인 승천이 아닌 실제적인 승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 알 수 있는 승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답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서 4장 8절인데요. 여기서 선물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난해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우선 구원이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요.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에서 본다면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천하셔서 이제 이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풍성한 삶을 받아서 수여하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이렇게 수여하시는 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고 계십니다. 54번 우리가 한번 문제를 읽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한번 답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네, 몇 가지 좀 이 답이 그 이렇게 이제 원만하지가 않아서 이거 우리 총회의 그 헌법에 나오는 그 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참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 몇 군데 제가 좀 첨부를 했는데 우선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께 최고 총회에 나가시고 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것이 총애를 받으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총애를 받으셨다,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들을 위하여 대도하심에서다. 이것은 대도는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원래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오른손 편, 오른손의 쪽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인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습니까? 오른쪽 손이라고 하면 힘이 있고 또 이제 그 정당한 righteous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권세를 소유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행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권세는 이 교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권세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제 이 그런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주님의 재림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끼칩니다. 우선 주님의 통치로 택자들을 교회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원수들을 정복하십니다. 최종 원수는 마귀지요.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통치지요.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교인들에게 은혜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중직자들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 문항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도하시는가? 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사장으로서 우리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송사하지요. 막 그냥 송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 그 송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 부적절한 부당한 자들입니다라고 송사를 하는 거죠. 마귀가.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과 은총을 받기에 무가치하다고 할지라도 사실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성을 가지고 나가셔서 내가 그들을 위한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송사할 근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버지 하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제 생각과 말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 의가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제 이런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6번째 보십시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실 것인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신앙 생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구속적 사건이 재림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인격적인 오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천사들이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시간은 우리는 모르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재림의 날짜를 예언을 한다고 난리를 쳤고 그 결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미혹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 좀 무언가 좀 이제 이렇게 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이제 이 시각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그의 계명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당하기는 당합니다. 심판 자리에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정죄를 당하는 그런 어떤 이 심판, 다시 말하면 형벌의 심판은 그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지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대에 가기는 가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정죄를 받는 그런 심판은 이제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은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성도들도 실현된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의를 통해서 이제 이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 같은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죽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기록된 본성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심판이지만 이제 바르게 정직하게 산 사람들과 또 아주 이제 악하게 산 사람들과는 그 심판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이외에 더 여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이해할 수 있고 거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들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또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